어, 실은 저는 심의제상의 이 간증을 지난주에 전화로 먼저 들었습니다. 간증을 읽으시는 심의제상도 그리고 전화 너머로 이 간증을 듣는 저도 같이 울었어요. 너무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심의제상은 넌크리스찬이었지만 그 가정이었지만 미션 스쿨을 가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매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강제적으로 주일에는 교회를 가야만 했었습니다. 그거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전혀 낯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다 훈련을 시키고 준비를 시켰다라는 거를 말씀을 들을 때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남편의 핍박 속에서도 저는 남편이 핍박했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 남편도 남들 다 골프 치러 갈 때 그 가정을 지키려고 토요일날 골프를 포기하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그 가정적인 남편이었기 때문에 와이프가 어디를 교회를 가냐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가정적인 남편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믿으러 나아가는 게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세례를 받는데 갑자기 교환 교수로 가시게 돼서 미국으로 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얼마나 힘들게 그때 세례를 받았는지 제가 많은 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이 자리에 그때 계셨던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다들 우셨다고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감격을 누리기도 전에 바로 또 미국으로 가셨고, 이 신앙을 여기에서도 이렇게 하기가 어려웠는데 미국 가서는 또 어떻게 신앙을 해갈까 걱정도 되셨을 텐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온 가족이 교회를 매주 갈 수 있게 열어주셨다는, 이거 기적 아닙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또 박해하시고,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국은 그 박해하셨던 남편도 양평에 있는 그 국수교회에 같이 교회를 가시고, 그리고 또 딸도 남편도 함께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제일 놀랐던 거는요, 이분이 한국에 와서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남편을 전도하고 그 가족을 전도하는데 어떤 한국인도 쓰임받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에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그때는 25%라고 했었어요, 기독교인들이요.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명의 한국인을 쓰지 않으시고 하나님도 알지 못했던 한 명의 일본인을 통해서 그 남편, 한국 남편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한국 땅에서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게 너무너무 기적적으로 느껴지고 놀랍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널린 한국인 기독교를 통해서 그 남편을 전도할 것만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시미즈 마리코상을 일본 땅에서 불러서 이 한국 땅에 보내서 이분을 통해서 그 남편을 구원하시고 그 딸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 그 가족이 주님께 나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시미즈 마리코상이 말하는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그 말씀처럼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가족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줄 압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미즈 마리코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간증을 통해서 이 실제로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일본인이 우리나라에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민족 감정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70년대라고 하면요, 너무너무 열악했을 때예요. 일본에 비해서 한국이. 우리 맨날 일제라고 하면은 뭐 사죽을 못 쓰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때 시미즈 마리코상이 가지고 왔던 그 전기 제품이 아마 최초였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열악했던 이 한국 땅에 오셔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아이들을 기르고, 그리고 또 남편도 일찍 소천하셨는데, 우리 한국 사람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편이 호주가 돌아가시게 되면 법적으로 이게 바꿀 게 너무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그런데 일본인이 이 한국 법도 잘 모르는 이 시미즈 상이 이거를 처리하려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리고 남편, 의지했던 남편, 그 남편 때문에 한국에 온 건데 모든 것을 처리해 주셨던 그 남편이, 울타리가 사라지니 얼마나 심리적으로도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다가 생각지도 않았던 빚, 그 모든 것들을 처리하시느라고 슬퍼할 여유도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찌 보면 그게 다행이었구나. 안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또 일본으로 가시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교회를 다니시면 정말 도와주실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그런 분들이 없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많이 짠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내가 돌이켜보니, 내가 나의 삶을 돌이켜보니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셨다. 그리고 피할 길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이요, 그냥 성경책으로만 읽으면은 그런가 보다라고만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겪으면 그 말씀이 이제는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글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얼마나 굴곡진 삶을 사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도 너무너무 힘들게 생활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금 나에게 있는 어려움은, 고통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 깜냥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루만, 오늘 하루만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또 내일 또 하루만 견디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분량이기 때문에 꼭 그거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미즈상에게 시미즈상의 인생을 붙든 말씀이 무엇이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이 어려움을 나는 이겨나가지 못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진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가 아이들을 같이 다녀보면요, 우리는 절대로 아이한테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는 몰라요. 엄마 아빠가 나를 보는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를 보는지 신경도 안 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이가 행여 길을 잃을까, 놓칠까, 위험한 곳을 갈까, 우리는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여러분들도 그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왜 이걸로 했을까요? 시미즈상이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선택을 했고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시나요? 놀라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놀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말씀이 뭐죠? 그렇죠.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힘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너무나도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네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줄 거다. 그리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다. 하나님이 강하게 계속적으로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백으로 삼고 싶은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내가 이분을 알면은 내 삶이 좀 편할 것 같은데,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라면은 CEO 사장님하고 좀 친하면은 좋겠죠. 누가 나를 갈구더라도 아마 별로 신경도 안 쓸 겁니다. 왜입니까? 사장이 나의 백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 사장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요, 걱정하는 게 바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십니까? 걱정이 없으세요? 실제로 우리는 너무 많이 걱정합니다. 근심 걱정이 우리의 특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걸 아신다면요, 믿는다면요, 걱정 안 합니다. 아이들 한번 보세요. 아이들이 그 다음날 내가 먹을 것이 뭐가 있는지, 엄마가 제대로 준비는 했는지, 우리 집에 돈은 있는지 걱정하는 아이들 봤습니까? 아무 걱정 없이 자요. 왜요? 근심 걱정은 아이의 것이 아닙니다. 그 부모의 것이에요. 근심 걱정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약속하셨던 이 말씀을 알고만 있지 마시고,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믿으십시오. 믿을 때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걱정이 들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데 내가 자꾸 걱정이 되네요. 불안해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 주세요. 솔직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제는 이 말씀을 온전히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사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근심도 하지 않도록,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진짜로 믿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 오늘 샬롬우, 웃겼죠? 샬롬우, 무까지 해야 됩니다. 샬롬이 아니고 받침이 없잖아요, 일본어가. 샬롬우까지 해야 됩니다. 이 샬롬우의 상태가 우리한테 임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 이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